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기대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때에는 이 손 씻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손 씻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한 2년 겪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손 씻는 것이 굉장히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는 손을 잘 안 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염려해서 손 씻기를 그래도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 훨씬 더 감기 환자들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세기 때에는 이 손 씻는 것을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의사들도 제대로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제대로 손도 씻지 않고 수술 도구들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한 생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를 한 사람이 오스트라 빈에서 활동했던 헝가리 산부인과 의사 이그나츠 제멜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제멜 바이스가 가만 보니까 이 의대생들이 이제 환자들이 죽으면 해부학을 위해서 이 시신을 이제 부검을 이렇게 하다가, 또 산부인과의 어떤 이 임신부가 분만을 하면 또 그냥 있는 그대로 영안실에서 바로 분만실로 와서 그냥 분만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손도 씻지 않고 그냥 그 피 묻은 손으로 대충 닦고 와서 하는 것 때문에 이 산부들이, 굉장히 임산부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죽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철저하게 영안실에서 분만실로 오는 모든 이 의사들과 이 의대생들은 철저하게 염소수로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오도록 하는 그러한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훨씬 더 이 임산부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병이 세균이 점령돼서 죽는 그런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 수술하는 의사들 이런 장면들을 한 번씩 보여주면 장갑 끼고 손하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많이들 이제 알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때만 해도 이 생물학자인 누이 파스테르와 로베르트 고우라고 하는 사람이 세균에 의해서 병에 전염이 된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멜 이 바이스가 이렇게 세균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몰라서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다 하면 좋은데,
근데 당시 의사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제멜바이스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 제멜바이스는 그 정신병동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이 모든 이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그를 대적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 있는 사람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대적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이 현미경의 발달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현미경이 많이 발달되었는지 수천 년 동안 발견되지 않던 별들을 새로 이렇게 발견까지 하는 그러한 이 현미경들이 생겼는데, 그런 현미경들로 간단하게 우리 손만 봐도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이것들이 그냥 들실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가 1847년도니까 그러니까 한 175년 전, 불과 200년도 안 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무지한 일들을 그렇게 행하고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서 같이 방주를 좀 짓자 그랬을까요? 아마 그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노아와 함께 와서 방주 지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금 이상하게 본 거지. 저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괜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고 저런다고 그렇게 오히려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홍수가 일어나고 물이 점점점 차오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순식간에 다 수장이 되었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정만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주의 사건, 노아의 사건이 그 시대의 옛날 이야기로 끝난다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굳이 꼭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냐, 말씀대로 믿어야 되느냐, 대충 형평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지 꼭 말씀대로 믿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을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빨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평안해지고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다시 풍요롭고 어떤 그런 신앙생활하기에 점점 좋은 세상이 될까요? 도리도리는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고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르러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부흥과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코로나를 있기 전부터 자꾸 안티그리스도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적을 하고 잘못된 입법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 동성애들을 강요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한 3, 40년 정말 좋은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평화시대가 올 것이다. 모든 자원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이 결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창세기 41장 4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의 세월이 있지만 앞으로 7년 동안은 큰 흉년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큰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데 풍년의 때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풍년의 때에 풍년이라고 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이 방탕하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이 풍년의 때에 열심히 그 모든 수확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고 쌓아놔서 그래서 흉년의 때가 되니까 그것으로 애굽을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가 평안하십니까? 예배하기가 평안하십니까? 기도하기가 좋습니까? 전도하기가 좋습니까?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의 때가 갑자기 이르리니,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의 때가 갑자기 우리에게 그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를 해야 될 때라고요?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그래도 조금 평안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점점 우리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환난의 때를 우리가 지금 준비를 우리가 한 사람은, 준비를 한 사람은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정성스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기한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권자가 그 일을 기각을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재판을 할 때에도 내가 억울해서 호소를 한다 할지라도 판사가 기각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버리시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기준. 이 레위기서 1장에서 7장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대 제사, 이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통로로 드려진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는 기준, 그 기준이 오늘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것은 뭐라고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의 번제도 흠이 없어야 되고, 10절에 보면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도 흠이 없어야 되고, 또 모든 화목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고, 속죄제물도 속건제물도 다 흠이 없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물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흠없는,
예수는 흠이 없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돈깨를 다 엎어버리시고 짐승들을 막 내쫓으시고 상을 다 엎어버리셨다 그랬어요. 사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전에 와서 자기 몸을 보여야 되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멀리 있으니까 소나 양을 못 끌고 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와서 세금을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환전도 해야 되고 또 짐승도 사야 되는데 하나님이 흠이 없는 것을 받으셔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검열을 통해서 성전 안에 있는 이 제물들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들을 굉장히 세상에 있는 것보다 비싸게 흠이 없다고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흠이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적당하게 팔아먹는 제물로 팔아먹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속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시고 그렇게 진노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 온전하다는 게 뭐냐?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되 거기에서는 너는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것,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이 연복의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이 다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과부는 와서 헌금하는데 엽전 두뇌님밖에 헌금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헌금을 드린 사람 중에 가장 이 과부가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양으로 따지면 돈의 액수로 따지면 부자들이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의 일부만 드렸고 이 과부는 자기 생활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다 그렇게 오늘 거룩한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목숨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온전한 것들이 무엇이냐? 몇 가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예수를 누구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 예수만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백성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기 싫으면 예수 말고 저기 산신령을 가서 섬기든지 무당을 따라가서 살든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막 와서 예수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여호와가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구세주라면 예수를 똑바로 믿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도대체 이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아니다, 그러면 별로 시덥지 않은 것 같으면 그러면 다른 신을 찾아서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맞다면 예수를 온전하게 섬기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주인이면은 나는 뭐예요? 종입니다. 종은 오직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서,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너희가 드릴 예배가 산 제물이다 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 번만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성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일이 되느냐? 너희 자신의 오락을, 너희 자신을 위한 즐거운 오락을 하지 마라. 왜? 주의 날이니까 주를 위해서 해야 되지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이 즐거운 날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날이 존귀한 날이다, 이 날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된 날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높은 곳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업 풍성한 복으로 넘치게 하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엄청난 복,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부터 내일은 주일이야,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이 이산저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것이지.
예배라고 일주일에 1시간 겨우 와가지고 그것도 늦게 지각하거나 또 예배 시간에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나 딴 생각 팔고 도대체 그게 무슨 예배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주일 성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저분한 거 안 받으십니다. 흠이 있는 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흠이 없는 것만 받으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10의 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내가 계산해가지고 나는 뭐 얼마씩만 드리겠다 그래도 안 되고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온전하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11조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구제를 해야 되겠다, 성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은 그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냐 안 하느냐만 보시는 거지. 아멘입니까?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메뚜기 황충을 금하여서 모든 일들을 겉은 멀쩡한데 이 좀이 다 먹어버리면 그러면은 누더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충성. 여러분, 취미생활과 충성은 다른 거예요. 취미생활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고 하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충성은 내가 하고 싶든지 안 하고 싶든지 맡았으면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날이 덥든 춥든지 간에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맡은 일은 내 생명을 잃지 않는 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취미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를 취미로 믿으시려면 몰라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면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심으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신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무엘상 5장 1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순종을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섞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사울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서 저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고 그 모든 짐승도 다 진멸하고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왕은 가서 아각 왕도 살려오고 짐승들도 살찌고 좋은 건 살려왔어요.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요구를 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럼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뭘 좋아하신다고요?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섞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거기에다 가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어떤 형편이든지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제단이 깨어질 것이라고, 제단이 깨어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말하니까 제단이 깨어지고 제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를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굳어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발 손 좀 굳어진 것을 풀어달라니까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선지자를 자기 궁에다가 데려다가 음식을 많이 대접을 하고 이 많은 선물을 주겠다 제안을 합니다. 선지자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어떤 물도 떡도 먹지 않고 내가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내가 다른 길로 내가 가겠다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어떤 나이가 드신 선지자가 말을 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데려다가 떡과 물을 주어서 쉬도록 하도록 이렇게 말씀했다. 나와 따라가자. 홀락 따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음식을 막 먹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 늙은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하고, 그래서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 다음에 나렛에서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이 선지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가 없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 예수 믿으려면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가감해서 믿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나 하려고 해요. 시청각 교육. 우리 여기 김희진 집사하고 이게 정현숙 집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봐. 잠깐만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이거 하나 이게 정현숙 집사님 이게 받아보시오. 자, 이거 우리 김희진 집사한테 줘. 그러면은 이 사과가 온전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온전한 거야. 그러면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런데 다시 주세요. 집사님이 한 입 깨물어봐. 먹어봐. 자, 그게 이제 줘, 먹으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좋아요? 기분 나쁠까, 좋을까? 기분 나쁘지. 자, 그냥 가지고 가세요. 보세요. 사과 하나도 온전한 걸 주면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근데 내가 한 입 깨물고, 여기저기 막 상하고, 그런 걸 주면은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 사람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 앞에는 주의를 지키는 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나, 11조를 드리는 거나, 충성하는 거나, 뭐든지 다 온전한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도 온전하게 우리가 주인으로 섬겨야 되지, 주인으로 섬겼다 안 섬겼다 막 제멋대로 자기가 주인 됐다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를 안 받으신다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것만 받으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렸다. 사과를 내가 그냥 줄 때는 기쁘게 받았는데 내가 먹다 주니까 기분 나쁘구나. 그 정도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